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이전과는 다르게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핍박을 피해 각지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강권적으로 회심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비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회 핍박이 잦아들자 온 유대 지역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신방하며 돌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두루 행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루다와 요빠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았고 요빠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진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서 자발적으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주의 손이 크게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적격인 바나바를 파견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루살렘 교회는 망설임 없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고 바나바를 즉시 파견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잘 섬김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 더하여지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 함께 섬겼습니다. 바나바는 1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사울을 회심케 할 때부터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계획에 따르기 위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일부의 이름 없는 성도들, 바나바,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을 통해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머물던 예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람들이 수행한 것이지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간 것도 그렇고 주의 손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에 안디옥에서 수다한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위해 땅끝까지 나아갈 선교사들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누가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선교 여행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도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방인 선교를 계획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이방인 선교사로 두 사람을 세우신 분도 성령이시고 보내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선교 현장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나바, 사울, 이름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설득하시고 담대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이동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계획과 보내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첫 선교지로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는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 위해 선교 여행에 함께 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는 이렇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돕는 사람들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고자 할 때 주의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일행이 도착한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의 일부가 구브로 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선교지로 구브로가 선택된 것은 바나바와 구브로 출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잘 알았을 것이고 구브로 섬 출신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친인척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선교사 일행은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해안 도시에 상륙하였습니다. 구브로 섬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서 회당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으므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실제적으로 전도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전도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은 이어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살라미의 반대편, 즉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인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바보는 로마령의 도시로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신중하고 지성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총독으로서 공명정대하면서 분별력이 있는 통치를 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인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총독 옆에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붙어 있어서 총독과 바나바 일행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세상의 온갖 물질주의의 한계와 실정을 느끼고 있었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관저에 마술사 바예수가 와 있었던 것도
그가 진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는 마술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가사의한 것들을 알고 있으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권력자들에게 접근하여 권세와 부를 누렸습니다. 즉 이들은 영적인 사기꾼으로 물질과 지위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 즉 이 물질 세계보다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소위 초자연적인 것들이 진짜로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 왔다는 소문을 총독은 들어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에 마술사 바 예수는 총독과 바나바 일행의 만남을 방해하였습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의 방해는 총독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총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독을 만났을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바예수를 주목해보고 영적인 전쟁의 전면에 나서서 강력하게 그를 꾸짖으며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부각되며 이제까지 앞세웠던 바나바로부터 이야기의 초점이 사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후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입은 사울에게 유대인 이름보다 로마식 이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방 선교 현장에서의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를 전면에 나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왔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전면에 나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성령의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1차적으로 마술사 바예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즉 사기꾼이라고 폭로합니다. 바예수는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율법에 금진된 마술사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브로에 사는 유대인들이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마도 총독에게 붙어 있어서 총독의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주하며 그의 악한 행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주님의 일을 회방 놓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경고한 후 그의 눈을 얼마 동안 멀게 하여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바예수는 완전히 실명하여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갈 길을 제시해주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걸을 수도 없어 인도자를 찾는 바예수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의 상징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예수가 실명한 사건은 총독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총독은 주의 일을 해방하고 사기와 악행을 일삼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전부터 예비하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전면에 등장시키셔서 제대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방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역할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사도 바울의 전면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